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대강절 두째 주일이 됐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은 부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또 엘리자벳 자기 사촌을 만나러 갔을 때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됐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인데 죄송합니다. 찬양의 노래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아주 기쁨에 들떠 있달지 뭐 아니면 감성이 풍성에 있달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리에게 다 있고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고백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찬가다, 찬양곡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시편 같은 것을 봐도 시편은 대부분 어떤 시적인 표현도 있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리아 찬가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충 보게 되면 정확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 또 전해야 될 것, 그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편지글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매우 뭐라 그럴까, 사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예언자가 자기의 말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저거, 그럼 저거. 이렇게 하면 전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주신 것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그 정확하게 전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도 들려줄 수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도 어떤 고백의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선교 활동이다 뭐 그런 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요즘 하는 건 좀 다른 거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또 뭐 선교 활동이나 그런 게 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성서 안에서 대단히 몰랐던 것, 또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결국은 뭐 찬양이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갖 복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그렇게 생각하겠죠. 막 열심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지식, 성서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거나 전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알고 그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가. 대강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47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어떻게 찬양할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가보안법, 뭐 국가모독죄, 뭐 이런 걸로 잡혔죠, 그죠? 정치범으로 잡혔어요.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어떤 조직을 만든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수많은 불의한 재산을 형성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 계열도 있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자, 율법학자들, 또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의 이권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출세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그걸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들 아비는 악마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야단도 하시고, 정말 몰라도 되는 것을 이것을 정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던 얘기는 성령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을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또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괜찮고 좋다 이런 표현도 괜찮고, 우리 한국말로 좋다는 표현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 하나님 좋아. 나 하나님 계획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대단히 적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 이 정도도 뭐 그렇게 흔치 않지,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 정말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좋다 나쁘다는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 뭐 좋아 나빠 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을 때는 그 좋다는 표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정말 좋아.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좋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을까요? 그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이건 우리도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지. 그죠? 우리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47절. 그러면 그 48절, 8절로 내려가면 그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 자기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도 유대인 중에 남자 여자 중에는 여자가 아래야 아래. 그 유대인 전통 안에서는 남자주의예요, 남자주의. 남성주의.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람들도 날 상대 잘 안 해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분이 나를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이건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뭐 이렇게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신앙은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어.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뭐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미래형으로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보살펴주신다. 아주 섬세한 표현이에요. 보살핀다는 표현.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도 그 하나님 좋아해. 왜?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것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100번 읽어도 이걸 모르면 그냥 책 읽은 거야. 꼭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쭉 내려가 보세요.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어. 큰 일을 하셨어. 그 48절 한 번 더 합시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행복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행복해 하는 것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해졌어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나 좋아하게 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는 그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안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났더니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1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이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 그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예가 성서에 몇 군데 있지, 그죠? 예를 들면 홍해바다 사건 같은 데도 있고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게 많아. 예수님도 많아. 그건 사람들이,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죠? 병을 하나 고치는 것도요, 의사가 고친다고 생각하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어.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 마음의 고통을 낫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의사가 못 고쳐요. 사람도 못 고쳐. 그것은 그 권능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낫거나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게 되면 그 팔로 권능을 행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가리 많으면, 대가리가 많이 모여서 하면. 그러니까 이 권력가들은 수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 숫자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모여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 때 그 모여있던 숫자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일인지 옳은 일인지 이건 상관없어. 이 숫자가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진리? 뭐 정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그 힘을 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사는 대표적인 모습. 다른 지혜를 구하지 않아.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맞춰서 그것을 이루는데 모인 힘을 사용하며 사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사는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요즘 여러분들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윤짜장인가 검사죠. 그 캠프에 들어와 일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다 검사야. 다 검사 출신이야. 한 놈만 판사 출신이야. 야,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 얘네들이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 캠프에 들어오는 놈들이 전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국민의 대표라 그러면서. 그런데 검사,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나서 국회의원 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100년 동안 그놈들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되게 무식하잖아요. 근데 법을 가지고 잘못 안 한 사람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 보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데 법을 사용해. 숫자로. 권력기구가 됐어요. 그런 형태를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 조직을 깨버리는 거죠. 다 깨졌어요. 예수님 죽였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요, 다 깨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들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렸다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삶을 흩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놈들도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악해진 겁니다. 교만한 집단이 된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기 전에. 교회로 서야죠. 교회는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기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입니다. 강도들이 모여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보호하고 보살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을 깨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도 능력을 사용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깨실 때도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52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제왕들은 누구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왕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종이 아니라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통치자,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놈을 없애자. 없어지는 거야. 세금을 만약에 6% 걷자. 6% 내야 되는 거야. 맞설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없죠. 왕의 권력과 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서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가, 격차가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지. 남자 여자 다르고 또 어린이 다르고 이런 구분은 사람들 안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은 어른 있는데 오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차별과 구분을 없애시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도 대단히 많은 이 차별이 있죠. 격차가 있고 잘 사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정말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가진 부자 중에 몇 프로만 이렇게 주식을 팔아도 몇 천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안 해. 그런 거. 일부러 격차를 이렇게 더 벌려가지고 자기들 그 돈 버는데 이용해 먹는 놈들도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 좀 도와주지. 절대 안 도와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없애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원상복귀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하나님께서는 평등, 평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자연하고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평평하게 하고 또 이렇게 평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온 세계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또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내 보내셨습니다. 진짜 요즘도 하루에 1불씩 벌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벵글라데시나 뭐 인도 이런 데도 그렇고 1불을 벌으려고 막 14시간씩 일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걸 벌어야 그거 가지고 뭐 밀가루라도 사가지고 밥 해 먹고 말도 안 되지.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독일에서도 뭐 한 시간에 뭐 3, 400도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해도 1불, 1달러. 저 커피 따는 애들 뭐 그런 거, 차 따는 사람 이런 1불, 1불. 그리고 이제 그 의류 모대 그런 데 있잖아요. 좋은 마르케 있는 메이커들 그런 옷 만드는 다 외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것도 임금이 굉장히 적어. 지금 그렇게 해먹고 났더니 다 망하잖아요. 망하는 거야 이거. 그거는요. 지금까지는 진짜 이만큼 봉급 주면서 다 부려먹고 그걸 여기 와서 이때게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잖아. 모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 지금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니면 부자 국가들이 자기네 재정을 좀 이렇게 털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줘야 돼요. 그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서.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도 돈 벌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백신도 다 백신 그렇게 만든 거죠. 돈 벌어 먹으려고. 좀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처리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나눠주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빵 하나 없어가지고 길거리 과일 뜯어먹고 사는 아프리카 애들한테 빵 좀 주라고. 물 없어가지고 다 썩는 물 그거 막 하루 종일 걸어가서 길에다가 마시고 다 병들고 물 좀 주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높이시고 부자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를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도 알게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이 기울어진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이 마리아 찬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펼치시는 주님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